44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묵상했고요. 오늘은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4페이지 시편 44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 함께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최대승 김유경 집사님 그리고 주연이 한이 가정에서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가정에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우리에게 믿음과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성전에서 깨우게 하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이 기도의 응답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며 발음 하나하나까지 주님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이 부족한 종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속에 약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마음도 주님께서 보시는 줄 믿사오니 흡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는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 인생 가운데 속에 형통이 있을 때나 아니면 극심한 고난이 있을 때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회중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민족적인 재앙을 만나서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너무나 결정적인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마어마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단지 한 번의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참담한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어떤 승리를 역사 속에서 주셨는지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연전연승을 회상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린 단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온고이 지신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에 적용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고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을 회상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초대교회 시대의 역사를 묵상하고 그 영광스러운 16세기와 17세기의 종교개혁 시대를 묵상하고 그 영광스러운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고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을 생각해 보는 것은 단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오늘에 적용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중들은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들려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회상한 다음에 이제 뭘 하지요?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 적용시키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 회중들은 과거에 있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지금 자신들이 처한 그 참담한 상황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십시오. 과거에 자기 조상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가 그들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시고 그들의 힘과 소망이 되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구원으로 행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라. 내가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 아니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여 모든 전쟁에 승리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상황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 역사 속에서이나 아니면 현재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 믿음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너무나 결정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을 행하실 때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하실 때나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나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실 때나 18세기 19세기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해 주실 때나 1907년 평양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킬 때나 이 땅 가운데 속에 급속적인 세계 역사에 유례 없었던 교회의 부흥을 주실 때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 우리 선배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삶 한복판 가운데 뚫고 들어와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해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했었었다 하는 그저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교회 역사 안에 그렇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역사해 주신다. 단지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로 전해주는 이야기 속에만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조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지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사하는 하나님,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회복과 부흥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또 뭐가 동일합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 백성들과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 하나하나에게 일어났던 그 경험들이 오늘 나에게도 얼마든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직결되어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편적 하나의 교회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같은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와 그들의 회복과 부흥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했던 것을 그들만의 경험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 안에다가 나도 집어넣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나도 경험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지요.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동시에 그것을 읽고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들이 될 거라고 믿고 성경을 읽는 것이지요. 그저 그들의 훌륭한 부분을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에게 일어난 그 엄청난 역사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같은 몸으로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초대교회의 이야기와 종교개혁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선배들의 이야기와 청교도들의 이야기와 18세기, 19세기의 대붕의 이야기와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그 엄청난 부흥의 이야기는 단지 그들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누리고 경험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땅히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승리와 회복과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단지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떻게 되었느냐? 과거 속에서 오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저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만 보면서 패배주의, 비관적인 그런 사고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해주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부흥이 이 땅에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선배들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 개념을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새벽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회중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처참한 전쟁의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동족들이 도륙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을 목도했어요.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 속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중들의 집단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근데도 잘 보면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조상들 현실 가운데 개입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어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오직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직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참담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듣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부터 너무나 비통한 탄식들을 또 솔직하게 토로하기 시작하겠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 찾지 않고 지 살 길을 자기가 강구했을 것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자기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신의 현실로
모셔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그 영광스러운 과거 역사를 오늘 자신의 삶의 현장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똑같은 일들을 우리 안에 일으켜달라고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의식이 너무 없는 것은 아닌가?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너무 못하는 것이 아닐까? 성경은 수도 없이 읽고 있지만 그 성경 말씀에서 단지 지식을 얻기는 하지만 이 일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믿음들은 현격하게 낮아진 것은 아닐까?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내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오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만. 그저 내 한 몸과 내 주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부장님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청소년 때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정말 조그만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40-50명씩 애들이 몰려들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밖에다가 십자가만 딱 꽂아 놓으면 그게 2층이든 3층이든 지하든 어디선가 새벽 기도자들이 몰려들고 철야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 때가 있었다고. 오늘날 오재호 목사 참 어렵게 목회하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때 믿었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세상은 1000번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동일하시기에 사모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속에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고 역사를 사모하며 사역을 하는 것이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께 소망을 두십시오. 똑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회중들이 그런 참담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니까 결국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회중들이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살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참담한 재난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초라한 이성과 경험으로 조금도 해석할 수 없는 비통한 아픔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고통과 시련이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온종일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담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향한 감사, 하나님 이 감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지금은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지만 과거에 내게 보여주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형통할 때 그 신실했던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고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형통할 때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다고 한다면 아무리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동일한 찬송을, 그 가운데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우리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에 그 가운데 변함없는 감사의 제목으로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또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마치 욥의 아내처럼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까?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차라리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이제 떠나라. 그 하나님 이제 그만 버려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우는 자리에서도 욥의 고백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변함이 없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그 회중들도 똑같습니다. 비록 지금 엄청난 전쟁의 패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영원히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원이라는 말은 빈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어디를 뚝 잘라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감사가 있고 거기에도 찬송이 있고, 여러분 과거 속에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내 앞에 벌어졌다 할지라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현실 앞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종일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내게 그 마음, 그 의지, 그 결단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이게 얼마나 강력한 고백이에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장로와 권사가, 아무개 집사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중들의 모습과 욥이 보여주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조금씩 더 분명하게 묻어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형통할 때나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우리의 기도 역시도 동일하게 힘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속에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또 바라기는 하나님이 한결같으시기에 우리 역시도 정말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 앞에 서고 싶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